치명적인 죄 죽이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이 치명적인 7가지 죄악, Seven Critical Sins,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가? 첫 시간에 나눴던 존 오웬의 청교도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존 오웬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오웬이 이제 그의 책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죄 죽이기를 매일의 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제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분노의 문제. 항상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사 노악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 리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과학자이자 우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옛날에 난리 났었는데 TV에 막 나오고, 맞아요. 누가 돼요? 이소연 씨. 예, 이소연 씨가 이제 최초의 우주인인데, 이 리사 노악은 이소연 씨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주에 갔던 그런 우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외계인 아니고 우주인입니다. 외계인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우주인이에요. 우주에 갔다고. 그 우주인이 됐는데 그녀는 정말로 이제 촉망받는 리더였고 과학자였고 한 가정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과학자였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녀가 2007년 2월에 살해 기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체포될 당시에 그녀가 이 휴스턴에서부터 뉴올리언즈까지, 휴스턴은 텍사스 가장 아래쪽이고 뉴올리언즈는 그 위에 있는 주거든요. 1,500km가 넘는 한 개 주를 건너간 거예요. 운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녀의 차 안에 칼과 장갑과 총 등이 발견이 됐고, 또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그녀가 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지 않을 만큼, 화장실에도 갈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광기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달렸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의 애인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체포됐고 그녀의 어머니가 물론 이제 총을 쐈는데 다행히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 대상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리사의 사생활과 전문가적인 삶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은 그녀의 평소 성품에서 전혀 벗어난 일이며 가족 모두는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를 다루지 못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과학자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엘리트였지만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분노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삼켜버렸습니다. 이 저술가 맥킨토시는 그의 책 이제 리더십의 그림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상시 불안정한 감정, 건강하지 못한 상호 의존적 관계, 수치심, 깊이 억제된 분노 혹은 두려움의 감정 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분노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 분노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왔던 관계, 가족, 명예, 모든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 힘이 여러분 이 분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깊이 다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분노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치유되어서 이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이 분노의 문제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분노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분노의 문제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분노의 문제와 싸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가 뭐죠? 천둥. 막 내면에서 막 불꽃이 타오르며 천둥이 치면은 막 분노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낸 걸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잖아요. 불 못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주여,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분 한번, 대단한 겁니다. 막 화가 나는데 주체를 못하고 이런 말까지 막 쏟아놓는 겁니다. 또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제롬, 이 교부였던 제롬도 그 성격이 정말로 불같아서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했다 그래요. 또 17세기 영적 지도자였던 프란시스 드 살레, 여러분 프란시스 드 살레 그러면은 쳐보시면 정말 깊은 이 영성의 그 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나중에는 여러분 마치 모세처럼 굉장히 온화한 성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이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성품을 조절하기까지 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적어도 20년 이상 씨름했다. 중세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수도사들에게 가장 어떤 큰 도전거리라고 하면 어떤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독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수도사들이 가장 어떤 직면했던 큰 문제라고 할까요? 영적인 어떤 대면했던 문제가 뭐냐면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수도사들의 글들을 보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계란이 왜 반숙이 됐냐는 거예요. 나는 완숙을 좋아하는데 왜 반숙이 됐냐는 거예요. 이거 덜 익을 수도 있는데, 감자를 조금 이게 으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쪄야 되는데 덜 쪄서 왜 이렇게 맛이 이러냐 저러냐. 정말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걸로 싸워,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수도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한 수도사가 계속 이 분노에 휩싸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머물던 수도원을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며 듣지 않으며 내가 독거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혼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물병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병을 세우는데 자꾸 이 물병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거 몇 번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이 분노와의 전쟁이 사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의 문제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의 문제, 특히 이제 분노의 문제와 싸우거나 이거에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 탓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 굉장히 합리화를 잘 시키죠. 여러분, 근데 그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내면의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적어도 4가지 원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이 4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겠죠. 자,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서부터 사실 나머지 3가지도 흘러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이 음성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상대가 저런 주장을 하지? 내 뜻이 이건데 왜 내 뜻을 반대를 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런 사람들을 내면 가운데는요, 모든 것이 사실은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이라든지 난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화합하고 함께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 분노를 퍼붓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사람에게서 제일 많이 관찰될까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네. 작은 것 하나도 이런 분들을 보면은 계속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게 습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분노를 쏟아넣는 거예요. 막 펄쩍 뛰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죠? 막 그러는 것 같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명예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분노의 원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은 분노의 원상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자기 신이 된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자신이 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결국 분노할 거리들만 바라봐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분노하는 겁니다.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또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대로 듣지 않네. 분노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찌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것이 실제 살인이든 아니면 마음의 살인이든 간에 마음으로도 죽일 수 있잖아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도 분노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끔찍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9절. 여러분, 여실한 마음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마 가인이 그랬을 거예요.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죠? 자기 아우를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겁니다.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온 몸에 피가 튀었을 수도 있고 이 피범벅이 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갖다가 내 동생을 갖다가 지키는 이니까 이거죠. 이런 내면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설정해놨던 목표점을 향해서 상향성의 삶을 살게 돼요.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목표지향적이죠.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치우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이든 오랜 친구나 이웃이든 심지어 내 가족이든 간에 가인과 같이 자기가 인정 못 받으니까 내 동생이든 간에 끔찍하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향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고 칭송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더 낮은 자리로,
더 천한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완전히 자기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상향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예요.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안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 이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너희 마음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의 비결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지 못할 그 평강의 비결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분노의 어떤 쓴뿌리라 그럴까요? 이것의 두 번째 특징은 열등감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열등감. 실제로 여러분,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자주 이 관계 가운데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에 혼자 막 상처받고 화내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이 내 내면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있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종종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열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열정을 다해서 뭐 사역도 하게 되고 열정을 다해서 일도 하게 되고 이걸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경우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이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꼭 이제 자기 차상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부부간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뭐 이제까지 뭐 좋아서 당신과 같이 산 줄 알아? 한 번씩 다 말해봤기 때문에 빵 터지셨죠. 한번 말해봤다 발가락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13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반응들이 사실은요, 이 내면 가운데 있는 불안정함,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저 사람에게서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 먼저 하는 반응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지난주에 이제 9.11 테러 20주년이었잖아요. 2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일어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취했던 여러분 이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테러리즘에 대해서, 이 테러를 일으키는 분자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겠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번에 우리가 일어난 일이죠. 아프간에서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실패였어요. 선제 공격하고 했지만, 물론 뭐 오사마 빈 라덴은 뭐 사살하긴 했지만은 또 실제 사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각본을 짜진 건지 뭔지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방영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20년간이나 아프간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했지만 탈레반이 이겼어요. 미군이 졌습니다. 여러분,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선제 공격해서 기득권을 취하고 기세를 잡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면 깊은 곳에 사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너른 심성이라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편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격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근원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복수심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복수심. 여러분 실제로 이 원수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들 아주 무서운 부류죠. 특히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고, 내면에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flexibility,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물에 물 탄 듯 뭐 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유연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의이고 저것은 부정이다 외치면서 사회를 향해서 뭐 온갖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분들 가령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뭔가 위로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분내고 성내는 걸 통해서 이게 부정이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잠깐의 어떤 변화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까? 못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같은 어떤 분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텐데, 오늘 교부들 얘기 많이 하네요.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시소에스에게 한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복수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불의죠. 내가 복수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시소에스는 그 수도사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잠잠히 있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수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복수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그러자 이 시소에스가 수도사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듣던 수도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우리 스스로가 분노와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건 좀 짧은 포인트인데 잠깐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이 시점에서 질문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목사님, 의로운 분노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어 어둠의 세력 멸하시나. 저만 아는 찬양인가요? 옛날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의로운 분노에는 반드시 정당한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력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 뜬금없이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적인 동인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반드시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더 쉽게 풀어드릴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 그렇게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의로운 분노에 대한 이 바른 동의는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죄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 주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지금 큐티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 결정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왕이 없다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그렇게 사니까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로운 분노에 대한 동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 없는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분노의 근거는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셋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아니요.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점화가 되면 분노를 쏟아놓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건재하게 여기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참으시되 기억하세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카운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죠.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성품들이 어떤 성품이라고,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제 분노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간에게 사실상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흉내내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니까 이 세 가지 동인이 다 들어있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고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나머지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분노, 우리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야, 내가 내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네가 내는 분노랑 틀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의분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자, 왜 그런가? 실제 사도의 음성을 또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정확한 원리죠. 원수를 어떻게 갚으라고요? 분노 내고, 이건 의로운 분노야, 이겁니까? 원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의 적용점이죠. 분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제가 이 시간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원리를 듣고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두 원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실제로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제롬처럼, 그죠? 프랜시스 드 살레처럼,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말 평강이, 온유함이 내게 형성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이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침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라. 예. 분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합리화해요. 이랬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전부 다 합리화예요. 자기 내면의 불안정함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합리화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이 논리에 스스로 함몰돼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요, 계속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에 자기 스스로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이 좋은 방법이 침묵이에요. 사막의 교구 포에멘이 이 인간 욕망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인간의 욕망은 마음에서 차오르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입술로 말해지고, 마지막으로 행함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다 되지요. 근데 안 다스려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플랜 B라 그럴까요? 두 번째 대안을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마음의 악한 욕망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면 그 순간 더는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목사님 더 뭔가 영적인 뭔가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침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중단하시고 침묵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매를 맞고 온갖 조롱 다 당하실 때 침묵하셨잖아요. 십자가 선상에서 딱 7마디만 하셨잖아요. 정말로 인류 구원을 위한 7마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만 연습을 해도 정말 실제 많은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침묵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폭발하고 막 골마 터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어떤 중요한 처방전이 무엇인가?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용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분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중심 주제가 교회인데 뭐냐면은 분노가 교회를 파괴하는 제약인데, 교회를 파괴하는 게 뭔지 알아? 분노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오늘 자꾸 이제 저녁이니까 자꾸 읽으면서 잠도 깨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면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명제로 축약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분노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 노함과 분냄, 악독, 이게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분노 내지는 분노의 열매들이죠, 그죠? 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분노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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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수원 동부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우연히. 정말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우리가 함께 한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이거 영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헤어지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언젠가 헤어져요. 근데 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냅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소중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게 여러분 1년, 2년 후에 일이 될 수도 있고요, 5년 후에 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될 수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이 소중한 만남,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만 해도 부족한데 왜 분노할 게 뭐가 있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 불쌍하다, 딱하다, 이 마음 들면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자매 때로는 참 내 마음에 안 드네, 화가 나네, 하지만 불쌍히 여기세요. 참 불쌍한 지체구나, 참 저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면 저렇게 할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세요.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끌어안으세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만하고.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저 죽도록 용서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 완전수죠. 77이 49, 그러면 490번 숫자 세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수예요. 뭐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살리지만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죄악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는 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을 분노케 하는 누군가를 꾸짖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욕망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구원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는 상대방의 영혼과 몸을 죽이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분노가 만연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게 돼요.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가 그런 가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파괴적인 죄악인 분노를 이기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말씀 적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님 앞에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우리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갭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갭니다. 주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이 옛자,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아 주장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분노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우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